집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소문나기를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무 직원들이 목사님 집에 이제 세금을 받으려 징수하러 찾아갔어요. 봤더니 돈이 있는 집 같지를 않아. 부자같이다. 그래서 이 세무 직원이 이거 겉은 이렇게 막 숨겨놨겠지. 이렇게 말고 이제 일단은 목록을 작성하려고 이제 목사님과 이제 면접을 합니다. 목사님, 감천은 돈 내놓으세요. 그냥 목록 괜히 내가 다 듣고 왔으니까 숨기지 말고 내놓으세요. 목사님 부자라면서요. 그랬더니 맞지요. 내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아마도 저같이 부자인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저 하늘나라의 보석 덩어리가 다 내 거예요. 그 가치로 따지면 뭐 말할 수 없이 부자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돈을 얘기해 보라고, 부동산 동산 얘기해 보시라고 목사님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제대로 얘기해 봐요. 그럼 내가 다시 얘기를 하죠. 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우리 아내가 최고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내같이 돈덩어리 되는 사람이 없고 부자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이 아내 때문에요 믿음을 가져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가 최고의 보석이죠.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참 농담하십니까 목사님? 제대로 좀 얘기를 해봐요. 또 없었더 있지요.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들이 보자입니다. 우리 아들들은요 내 티를 이어서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최고의 보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으신 최고의 보석입니다. 정말 짜증나게 하시네. 정말 없어요? 있죠. 제대로 얘기해. 이번에는 제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부자라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마치면 제가 담임 목사의 특권으로 오늘 저기 하나 준다. 돈가스? 오늘 돈가스 먹으시면 부자라고? 뭐라고 하냐면 제 마음의 기쁨이 부자입니다. 맞춰서? 누가 나왔어? 기쁨이라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무 직원이 탁 덮어버렸더니 목사님 역시 목사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세금 뭐 이렇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금 매길 수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부자 됐으면 좋겠고 그 부자의 마음으로 내 영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하셔. 영혼이 행복해지세요. 앞뒤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영혼이 행복해지세요. 이제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이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마지막에 작년 11월 달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숫자 부흥도지만 내 영혼이 부흥돼서 내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1년 마무리해야 되겠다. 영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요한 3서 1장 내용이 읽으셨잖아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한 제자래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커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이 요한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자기 이제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편지 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져서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신앙과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룹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신앙과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룹시다. 한번 머리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룹시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읽었던 내용이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이 사도 요한을 말해요. 네, 원로라고 해서 신앙의 지도자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 그러면 사랑하는 가이오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옆에 분에게 이성간은 하지 말고 동성간에만 얘기해. 내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근데 부부간에는 해도 돼. 부부간에 해도 돼. 부부간에 해서 다시 한번 시작. 그저 웃고만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아니 부부간에 좀 하라겠더니 하하하하 말을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 참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제가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박 목사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한 거 알지? 연말을 맞이하고 바쁜데 갑자기 내가 너 진짜 사랑한 걸 하지.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거.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든 일 잘 됐으면 좋겠고 네가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신앙생활. 왜 제가 이 건전하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고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상황을 알면 이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건전하다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1세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한 200년 동안 300년, 313년에 그 공인이 됐으니까 한 200~300년 동안에 로마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다 왕들이 황제들이 다 핍박한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뭐 네로를 비롯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 지도해 줄 사람이 모자라는 걸 사도의 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들이 제자를 가르쳐.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어느 시점에 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교사로 보내. 지역 교사로. 이걸 갖다가 신학에서 뭐라고 하면 순회교사. 순회교사라고 그래요. 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어려운 일인 거예요.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전부를 들여 삽니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지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을 가면은요 누가 챙겨냐면 그 지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챙겨서 밥도 드리고 잠도 재워드리고 여비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동네에 집을 갔더니 이 순회교사를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먹는 거라든지 뭐 또 여비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해.
가는 사람들마다 다 잘하니까 그 지역을 돌아오고 온 이 순회 교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거기 가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저희들한테 극진하게 잘해주고 대접도 잘하고 믿음이 본이 됩니다 라고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네가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대접하는 만큼, 남을 잘 섬기는 만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너도 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장미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그거 남은 선교비 가지고, 우리 아까 장님 얘기 들었잖아요. 농산어촌에 있는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선교비 보내서 선교 보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기특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된다는 표현이에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요, 네가 이렇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듯이 너의 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강건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 이 선한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당신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장미원 교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만든다? 착하고 선한 농부를 만든다. 농부가 심으니까 30, 60, 100배로 결실을 맺잖아요. 30, 60, 100배, 100배, 6배, 30배. 착한 농부로서 우리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서 믿음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회 미쳤다고 그래. 저건 미친 거야. 왜? 가정이면 형편없거든. 어떤 분이, 사모님이 그랬다나?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가서 강대상에 사시라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는 천사야. 근데 집에 오면 깡패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강대상에 살고 나는 집에서 살고, 균형과 조화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더하려면 천사야. 응? 맞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또 내가 다른 말로 바꿀 거야. 집에 오면 더 천사야.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균형입니다. 조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잘하시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것도 잘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장 가면 그곳에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 가요라는 사람이 이걸 잘하는 거야. 믿음 생활도 참 잘하지, 자기 주어진 생활도 정말 잘하지, 오는 이런 순회교사들을 다 잘 챙겨주지, 어디 하나 빠진 것 없이 정말 너무 명품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줄 압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룹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과 내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모범적으로 살았더니, 그 모범적으로 사는 것만큼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어. 신앙이 건강한 것처럼 네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사회생활도 인과관계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구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요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박 목사야, 내가 너 참 사랑하는 거 알지?
장미옥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엄청 사랑한다. 그런데 믿음과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한번 결단해 볼까요? 주님, 믿음과 생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잘 지르고 나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순회교사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칭찬받고 대우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 이단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도 마치 순회교사인 것처럼 하고 집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단 사상을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 1, 2서, 3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순회교사들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더니 이단들이 들어가서 해적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를 엉망진창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게 돼요. 사이비들이 나옵니다. 영지주의라든지 말시온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신앙과 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계심을 품도록 합니다. 이 본문에도 누가 나오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교회 내에서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버려요. 데메트리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꾸 자기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같이 정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한 교회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맙시다. 나만 이해해달라고 내게 맞춰달라고 하지 마십시다.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민을 위해서 나온 내용들을 또 뉴스 몇 개를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2024년 6월 18일자인데 기독교인 중에 30%가 2023년에 1년간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점 보러 다녔대요. 30%가 10명 있으면 3명 정도는 점 보러 다닌대요. 우리 교인들도 점 보고 오셨나요? 점 보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저희도 점 찍어드릴 테니까. 타로도 마찬가지에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보는 점의 일종인데 한 76가지의 카드가 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하는 것이 요즘 예언은 타로인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 중에서 30% 정도가 2023년에 봤대요.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사이비 이단들이 들어와서 나만 하는 교회였는데 요즘은 무속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넘겨봐요. 다음에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2025년 1월 17일자인데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변동 사항을 적어놨더라고요. 2012년도에 우리 기독교가 22.1% 최고점을 찍었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2023년에 15% 감소를 하더래. 1년 만에. 굉장히 같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속과 우리 기독교의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오마이뉴스에 보니까 무속인들이 2000년도에는 초반에 20만 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25년 전이죠. 근데 2023년에는 8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그리고 신당이라든지 이런 무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최소한 40만에서 60만 명이랬지. 근데 2019년도 우리 개신교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목사님, 전사님 하면은 374교단에 한 10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무속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무속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는 그노시스라든지 말시온파라 이런
반순회 교사들의 문제가 교회를 망가뜨렸다면 요즘은 이단 사이비, 특히 무속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이 무속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도요, 대놓고 점을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에 흡수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K-팝, 이제는 아예 무당이 K-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나온 거 아시죠? 이게 정말 홈런 날린 거죠. 1000만 명이 넘는 무속 영화에 관객이 생겼어요.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무속에 쫙 깔려 있는 대한민국 교계의 영적 세계 흐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이 무속이라든지 영적 세계 여러분의 영혼 뺏기지 마십시오.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 것 알지. 그러면 마무리, 믿음과 생활 잘 유지해 주세요.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교단도요, 이제 교세를 자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세를 자랑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왔다고 자랑합니다. 정치와 연결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속이라고 하는 이 혼탁한 이 사회에 빠져들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교묘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좋아하지만 세상에 나서 생활하는 것도 좋아서 이걸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생활 좀 제대로 하십시오. 금요일 날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느지분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발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마시고 예배에다가 예배를 쏟으시고 에너지를 쏟으시고 여기다 균형을 맞춰주세요. 세상에 나가서는 좀 몸이 부서질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대로 있지 마시고, 제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 좀 제대로 지켜주세요. 믿음 좀 제대로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무속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면 너고 안 오면 나고 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장미옥교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 참 사랑한 것 같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영혼 좀 살려야 되겠다. 너 정신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너 정 마음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뼈아픈 목소리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단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단과 무속이 횡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 손바닥에다 왕자 쓰지 마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 현실 속에서 보셔야 돼요.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영혼들이 무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우리 장미원교회 모니라도 정신 차리셔서 무속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옆에 분에 기도 좀 하세요. 자, 예배 좀 많이 나오세요. 시작.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밥 한 그릇 한 끼니 먹고 사나요? 아니, 배불리게 먹었을지라도요, 또 되가면 배고프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고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 금요 기도가 있는 거죠. 아셨죠? 정말 제가 너무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 보면서 내가 참 사랑하는데, 내가 참 아끼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끝.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무속에 그만 휩쓰이지 말자는 거예요. 나 하나만 괜찮을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아프다는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힘들다는 핑계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나가 살 일은 다 하고 다녔다는 거지요. 믿음과 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가슴에 보석 같은 기쁨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가슴에 보석 같은 기쁨이 됩시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주님의 가슴에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 사도 요한의 이 가슴의 기쁨이 가요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심히 기쁘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심히 기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이 떠오릅니다. 이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의 이 흉배 가슴에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보석들이 나오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몰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녀석, 남보석, 홍만호요. 또 넘겨봐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의 물질. 그러니까 12개 보석을 갖다가 다 가슴에 넣은 거예요. 이건 뭐 열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오늘날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 전 세계 흩어지던 보석 같은 성도들이 가슴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가슴에 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그 보석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저도 주님의 가슴 속에 보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보석이 되는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요는 보석이었어요. 가슴에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주님, 우리 장미용교회 모든 교인들이 제 가슴에 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보석은 어떤 지파고 어떤 보석은 어떤 지파고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에 성막 동편에 위치한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홍복석 같은 지파인 거예요. 둘째 줄에 있는 것은 성막 남편에 위치한 지파인데 성류석, 남보석, 홍마누인데 루벤, 시몬, 갓 지파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또 넘겨보면 성막 서편 쪽에 있는 이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넷째 줄 마지막이죠. 성막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인데 녹보석, 호마노, 벼국인데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이와 같은 보석이야, 이와 같은 보석이야 하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다 딱 품어놓은 거예요.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보석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가슴에 보석 같은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보석이 돼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데. 금년 마무리 행복하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려면 주님의 가슴에 보석이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주님의 가슴에 보석이 됩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말씀하시죠. 주님의 가슴에 보석이 됩시다. 떨어지지 말아요. 주님의 가슴에 기쁨이 되신 보석,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2025년 마무리하면서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신앙과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룹시다. 영적인 일부터 잘 되기 시작하여 세상적인 일과 인간의 강건함도 주어지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삶이 됩시다. 주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리더의 가슴에 보석 같은 기쁨이 됩시다. 2025년 마무리하면서 영원히 행복합시다. 옆 사람이 축복하시고 영원히 행복해지세요. 자, 뒤에 분에게도 영원히 행복해지세요. 주님